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2, 3, 4, 5, 6, 7, 8, 9 8개월 동안 물론 내내 한 거 아닌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올해는 쭉 시리즈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어떤가, 또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차근차근 우리가 나눴던 시간들이라고 여깁니다. 다 기억할 수 없고 다 뭐 우리가 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제가 이 하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좀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큰 위기라고 할까요? 또 저 스스로를 좀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또 그런 음성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넘어지는 그곳에서 또 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면 이게 만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신앙 자체를 포기하진 않지만 그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포기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 그게 뭐 돈이 됐든 그게 뭐 어떤 다른 문제가 됐든 뭐 식탐이든 뭐 인간관계든 뭐든 부부관계든 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고칠 수 없을 거야 라고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포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을 가득 담은 저수지 그런 댐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 댐이요 물론 큰 충격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댐에 작은 틈이 하나 생기면 그 틈으로 인해서 그 저수지 댐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부분적인 신앙적 포기가 결국 우리의 전체 신앙에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부분이 넘어지고 어느 부분이 부서져 있는가를 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그 틈을 완전히 우리가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 항상 틈이 있어요. 우리 항상 넘어져요. 그러나 그 틈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틈이 있구나 하고 메꾸고 틈이 생기면 또 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세 어떤 수도사들이 산 꼭대기에다 수도원을 지어놓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그 신부님들, 그 수도사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중에 한 신부님이 그 밑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신분이 그 수도사가 어떤 생활을 하고 도대체 어떤 영감을 가지고 어떤 경건한 삶을 사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님 앞에 달려가 넙죽 절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산꼭대기 수도원을 지어놓고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시니 수도사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시겠어요? 위치상으로도 높고 또 그 삶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시겠어요? 도대체 수도사님은 평소에는 뭐라고 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당신이 과연 뭘 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수도사님이요 그 농부를 일으켜 세우고 그 손을 붙들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저도 우리 모든 수도사들도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 수도사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그게 누구든 다
두 가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죄이고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죽음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죄인들입니다. 또한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결국 사망이 오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값,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의 죄, 또 우리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분이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두렵기는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오늘 믿는 우리나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대면해 보면서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적인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좀 포장돼서 그렇지 다윗만큼 크나큰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또한 다윗만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이 죄로 넘어지고 난 뒤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면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신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도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데도 그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 충직한 장군 우리아 장군을 비열한 방법으로 전쟁터의 맨 앞에 내보냄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서도,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나 완벽해요. 누구도 이 다윗이 그를 죽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가 죽은 후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돌아와 아내를 삼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감명했을 거예요. 이야, 저렇게 장수가 죽고 나니까 혼자 미망인이 된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 가족들도 다 걷어주는구나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하시는 거예요. 간음죄, 살인 교사죄, 사실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뭐 사기, 뭐 온갖 죄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도무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포도밭의 비유, 빼앗긴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의 죄의 중대성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다같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래요.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치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구원에서 탈락, 뭐 너는 천국 백성이냐, 아니야,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었던 죄의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금 잘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신앙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어져도 일어나, 넘어뜨려도 일어나.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면 세 가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다시 일어난 시작점이요 어디에 있냐면 철저한 자기 고백과 회개 가운데 있더라. 이게 시작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양심이 일시적으로 마비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통렬한 꾸지람을 듣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6절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의 집에 높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아기를 쳐서 심히 앓게 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는데 뭐라 그냥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심지어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땅바닥에서 일으키려고 해도 듣지 않고 일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걸 깨달은 뒤에 철저하게 죄의식을 느끼며 통회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의 51편이거든요.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지금 자각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걸 자각하고 회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하도 죄를 많이 소소하게 짓다 보니까 이제는 양심이 많이 무뎌지기도 하였습니다. 웬만한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려니 다들 그렇게 살지 뭐 하면서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그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양심이 둔해지고 마비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무감각한 만큼 심각한 위기는 없습니다. 이게 더 위험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 또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 죄를 짓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불편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추위를 체감하고 더우면 더위를 제대로 느끼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못 느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했을 경우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죄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건 뭘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걸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죄를 지어도 다시금 일어나는 걸 진짜 요구하실까요? 물론 두 가지 다 원하시겠죠. 하나님은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시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넘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짓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넘어졌을 때,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졌을 때 그래도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죄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 태도 입장, 생각이다라는 것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힘이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요, 얼마나 경건했던지 자신의 조그만한 죄가 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신부님께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이 목사님이 찾아오면 신부님들이 다 막 싫어할 정도로, 피할 정도로, 야, 쟤 또 온다. 아우, 쟤 어쩌가지고 싱글밖에 온다. 뭐 이럴 정도로 조그만 죄라도 자기가 지요 하루 가서 고해성사를 하기를 유명했대요. 또 이가 얼마나 자기의 죄로 인해 자책하면서 또 이 마음을 힘들어했는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무릎으로 이 수도원 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이 상한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십니다. 그만큼 그는 죄에 민감하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자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에 죄라는 돌이 막혀서 하나님과의 은혜, 축복이 막혀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 통로에서 아주 쫄쫄쫄쫄 나온다면, 심지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내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 야, 나 망했다, 야,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때를 자기 청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신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대신방 받은 가정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신방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각 가정들을 강제로 대청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청소를 하고 싶지 않고 할 의지도 없었는데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이 우리 집에 방문하니까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집안을 정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오늘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가질 수 있는 순기능이, 이 기회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니, 주님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니,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에서 이 막힌 돌을 지금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시니, 이 기회에 나의 마음, 내 삶, 내 습관, 내가 넘어진 그곳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 내가 넘어졌다면, 그래, 내가 넘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을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자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신방을 받기 전 내 마음을 정리하고 청소하십시오. 그러니 그대로 넘어져 있지 말고 이 시간들, 그 넘어진 시간들을 나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회복의 시작점은 철저한 자기 고백과 회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살피는 죄, 자기를 살피는, 그리고 자기의 죄에 예민한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금 일어날 준비를 하는 우리 하안양로교회 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진정한 회개가 다시 일어날, 진정한 회개가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나를 철저히 돌아봅시다. 시작. 진정한 회개가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나를 철저히 돌아봅시다. 두 번째, 마지막, 다시 일어날 힘은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보는 데서 나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어디를 보는 데서 나온다고요? 앞을 보는데, 그 앞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뒤를 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실 때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회개 기도에만 매달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옆에 있는 이 연로한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걱정합니다. 뭐라 걱정하느냐? 야, 저 아이가 살아 있을 때도 우리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음식을 전폐하고 먹지 않았는데, 야, 이제 이 아이가 죽었으니 우리 왕이 얼마나 더 상심하고 또 얼마나 더 금식을 할까, 이걸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20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놀랍게도 다윗은 이 아들이 죽은 뒤에 오히려 재빠르게 정상생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왕을 보고 그래서 신하들도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저 왕이시 어떻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이 아이가 오히려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잡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쭤보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다윗 왕의 대답이야말로 앞을 보는 회개를 한 사람의 의연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줘요. 다 같이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징계 내가 받겠다, 인정하겠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그것 그냥 받아들이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뒤에 매달려 있지도 않겠다, 후회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달게 받고 앞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행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코 이 아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뭐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이는 이 밤에 혼자 얼마나 울었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했지만 일단 문제가 끝난 다음에 더 이상 그 뒤의 것을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죄책감, 죄의식이 이와 같이 건설적인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여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비전을 바라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는 사람들로 명령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뒤 돌아보지 말고 앞을 봅시다, 권유형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받았다. 그럼 어떻게 명령받았냐? 이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들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또 그 보혈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죄가 사해졌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들의 죄,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먼저 선포해 주신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죄책감이 뜨거운 회개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앞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죄된 삶을 버리고 온전히 깨끗한 삶으로 선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책감이 시달려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의 해방 가운데 감격을 느끼고 더 이상은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는 앞을 향한 인생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즉 진정한 회개란 뒤를 돌아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해하잖아요. 회개하는 게 내 지난 잘못들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회개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진정한 회심을 요구하시죠. 다른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뭐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애써 기억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회개 후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애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진정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책감을 통해 우리가 그대로 넘어져 있기를 원하는 건 오히려 사랑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며 가볍게 여기지는 말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뒤를 보지 말고 그럼에도 앞을 보고 가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시작. 뒤를 보지 말고 그럼에도 앞을 보고 가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반복되는 죄, 내가 넘어져서 극복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다시금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더더욱 힘들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참으로 큰 결단,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 어떤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죄와 과오와 잘못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동력을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비로소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번인가 한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예전에
수없이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든지 어린 시절부터 소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가 소년원에서 이제 자기 인생, 그 짧은 인생을 돌아갔는데 여태까지 자기 인생이 다 나쁜 짓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 소년원에서 출소하고 났을 때 아버지께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원 감옥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출소를 하는데 사실 아버지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갈 염치도 없고 엄두도 안 납니다. 그래도 혹시 아버지가 나를 좀 받아주실까봐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 내가 몇 월 며칠에 출소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그 마을 버스가 내리는 그 동네 정류장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달아주십시오. 그럼 그 노란 손수건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 표현인 줄 알고 제가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동네 마을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걸로 알고 이제는 제가 제 갈 길로 떠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보냅니다. 이후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출소 날이 된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마을,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있던 그 마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 아들이 그 버스에서 내려요. 그리고 났더니 그 버스에서 내린 이 아들의 눈에 어떤 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온 마을, 온 나무에 온갖 종류의 노란 손수건이 다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가 막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 감격해서 막 아버지를 향해 막 달려가는데 또 저기에 이상한 광경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 마을의 한중간에 높은 장대에 기다란 큰 노란 천을 덧대어 누가 막 그 노란 천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혹시라도 용기를 잃어버릴까 그 자기가 온갖 종류 나무에 다 매달아 놓은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도 용기를 못 내 자기에게 못 올까봐 그 장대에 그 노란 흰 천을 들고 막 휘두르고 있는 아들아 와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수많은 메시지들과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노란 손수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그렇게 노란 손수건을 보고 그렇게 휘두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도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들을 다 놓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저 앞에 있는 큰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항상 보여주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피 묻은 저 십자가를 흔드시며 오늘도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고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진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죠.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돌아오기만 해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힘, 다시 일어날 용기, 다시 일어나는 삶의 행동을 가지고 그리고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